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난 여름은 너무 길고 더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절들에 비해서 여름이 힘든 이유는 밤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밤마다 잠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더워서 잠을 자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모기 때문에 자기 힘든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어둠 속에서 엥 소리 한번 들리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란 불은 다 켜고 잡으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벽을 다 살펴보고 천장을 살펴보고 여러 군데 살펴보아도 모기를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자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또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다시 불을 켜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기를 딱 발견하면요, 이제 뭐 손뼉을 치거나 한 손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놓치기라도 하면 얼마나 막 원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걸 놓치다니 하면서 힘든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잡기 쉬운 모기도 있더라고요. 잡기 쉬운 모기가 있는데 어떤 모기냐? 좀 천천히 나는 모기가 있어요. 왜 천천히 날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모기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모기가 너무 많이 먹으면요, 이 뚱뚱해가지고요, 이렇게 통통한 모기가 날면요 천천히 날아요. 빨리 못 날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모기 만나면 잡기가 쉽습니다. 그런 모기는요 살짝만 툭 치면요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양껏 먹어야 되는데 그 양 이상을 막 먹어서 탐욕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모기는 잡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기하고 비슷한 이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기생동물인 거머리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저는 거머리만 생각하면 중고등부 수련회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이제 출석했던 교회죠.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폐교로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폐교에 갔는데 근처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곡에서 이렇게 놀다 오곤 했는데요. 계곡에서 한바탕 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앞에 가는 친구가 보면 이제 주로 반바지를 입거든요. 그러면 뭐가 검은 게 달려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빨간 피가 이렇게 주르륵 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머리예요, 거머리. 그런데 다른 친구 보고 막 웃고 있지만 제 다리에도 붙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통증이 잘 안 느껴져서 붙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거머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은 거머리를 굉장히 탐욕스러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빠는 게 아니라 계속 빤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빨아 제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머리를 탐욕스럽다라고 묘사합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멘. 잠언의 저자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거머리를 찾아보니까 왜 거머리를 두 딸이 있다고 표현하냐면 빨판이 두 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빨판의 용도는 달라요. 하나는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피를 빨아내는 것인데 빨판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마치 구멍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뚫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거머리의 모습을 두 딸이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빨판들이 거머리가 막 피를 빨아대는데 마치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냐? 다오, 다오. 계속 주라는 것이죠. 계속 달라, 달라, give, give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은 할 줄을 모릅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힘든 것이죠. 계속해서 물을 붓지만 그 항아리에 구멍이 있으면 절대로 항아리를 채울 수 없듯이 이 거머리의 탐욕스러움, 이 탐욕스러움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거머리와 더불어 채울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소개하는데 네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잠언 30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저자가 사용하는 첫 번째 이미지는 스올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스올은 무엇이냐? 죽은 사람이 가서 머무는 곳을 구약 성경은 스올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무덤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무덤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이 마치 사람들을 계속해서 삼키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그림인데, 두 번째 그림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를 정말로 갖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래서 어떠한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데 자기만 낳지 못하던 여인인 라헬은 자기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제가 야곱이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낳주게 하겠어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라헬이 너무 마음이 속이 타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옆에서는 아이를 막 낳아요. 그런데 나만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아이가 없으면 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이 라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럴 바에야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간절하게 아이를 원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땅입니다. 여러분, 땅을 보면요, 정말로 많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땅에 가득 찰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많은 물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이 다 어디론가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도저히 물로 채울 수 없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미지는 불입니다. 여러분, 불이 붙는 거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생각하면은 불이 나면 그냥 빨리 도망가면 될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불이 나면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불이 너무나도 빨리 번지기 때문에, 그리고 불은 웬만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옆에 태울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싹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 불의 성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내용을 정리하면 탐욕은 거머리와도 같습니다. 이 탐욕은 스올의 그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그림,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의 그림, 그리고 이 불이 번져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탐욕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끝이 없다, 완전하게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적인 탐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적인 탐욕은 무엇입니까? 다오 다오, 족하다 족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세요 주세요, 계속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성격이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사탄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탄을 좀 징그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탄을 무엇에 비유하냐면요, 사탄이 이 탐욕스러운 존재, 그래서 이 탐심, 이 식탐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먹어야 되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철학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탄은 완전히 먹을 것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탄은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유치해집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입니다.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한없이 유치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겉보기에 잘 사는 사람 같아도 막상 군복 입혀놓고 군대에 넣어놓으면 그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삼킬 영혼을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도 이 사탄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매우 굶주린 사자가 사냥을 다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먹으려고 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지금 시험 들었는지, 어떤 영혼이 조금만 건드리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인지, 어떤 영혼이 조금만 건드리면 공동체를 깨뜨릴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삼키려고 사탄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8장 53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한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식량에 해당한다.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인간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 사람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다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사탄의 속성으로 여겨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축과 같이 여깁니다. 인간이 소나 돼지나 닭이나 여러 가지 짐승들을,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이유는 그 가축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 가축을 잘 살게 할까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생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생선을 향한 고양이의 사랑은 이 생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식탐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조카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요. 조카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고 조카가 잘 됐으면 바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스크루테이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스크루테이프의 진짜 본성이 나오는데, 이 본성은 조카까지라도 그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조카까지라도 먹어 해치우려는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계속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는 그가 좋은 악마, 정말 탁월한 악마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를 탁월한 악마로 만들어서 많은 인간들을 잡아오게 하려고, 한마디로 사냥을 시키려고 조카를 키우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날의 시대를 탐욕의 시대다라고 불러도 여러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아마도 없으실 것 같아요. 옆을 보면요, 굉장히 탐욕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참 어렵습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할 때는 오히려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하루 입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풍족하면 이 풍족함 때문에 오히려 불평불만이 넘치게 되고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별로 감사하지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특별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는 것이 주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쌀을 모아서 좀 불우이웃 돕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만 가져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쌀은 별로 필요가 없다, 쌀은 이미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조금 왜곡된 방향으로 가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먹방입니다. 우리는요, 먹방을 틀어놓고 그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ASMR, 여러분 아스무르 아십니까? 아스무르 모르시는군요. ASMR을 아이들이 아스무르 이렇게 부릅니다. 이 ASMR 한다고 막 제 딸도 와가지고 옆에서 막 뭘 씹고 있어요. 근데 요즘 먹방을 참 많이 하는데요, 먹는 음식들이 보면 고급 음식, 그러니까 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매우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엄청나게 단 디저트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양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 카메라에 꽉 채워놓고 그것을 계속 흡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먹방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는 유튜브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올해 7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판 샤오팅이라는 그런 중국의 먹방 유튜버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사진은 준비 안 했는데요. 이 여인이 24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먹방 유튜브를 하는 생방송 중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부검 보고서를 보면 이 위에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위가 변형돼 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샤우팅이라는 여자가 했던 방송은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켜고 10시간 이상을 먹었다고 합니다. 10시간 동안 여러 종류의 음식을 쉬지 않고 먹는데, 그날 먹은 음식을 키로수로 재보면 10kg이 넘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위에 출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부모님이 눈물로 말렸던 적도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우팅은 전혀 듣지 않았고 결국 생방송 중에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식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25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과식이라는 것이 왜 문제냐? 이것은 단지 나의 식욕 혹은 나의 식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를 누릴 때 필요 이상으로 과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창기 로마는 매우 연약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로마는 굉장히 힘이 약했고 주변국들에 훨씬 더 강력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갈 때 이 로마가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점점 커질 수 있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루고 나서는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득권층이 어떻게 되었느냐? 기득권층은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릴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국방의 의무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용병을 사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시작했으며, 로마인들이 먹을 때 이제 많이 먹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삼키지 않고 뱉는 것이죠. 다 단물 빨아먹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뱉어버려서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으려고 탐욕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육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허무함, 채울 수 없는 이 허망함, 다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하는 그 영적 그 공허함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니까 다른 어떤 욕망으로, 욕구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탄적인 갈망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이 갈망을 저와 여러분들도 갖게 해서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고 계속해서 충분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서 목이 계속 타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먹은 사람이 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물이 없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록펠러 같은 사람, 지구상에 봤을 때 그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여도 이 록펠러 같은 사람도 더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만족이 되지 않고, 아무리 많은 큰 명예를 얻어도 그 더 큰 명예를 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사탄의 모습을 큰 진해의 모습으로 형상화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흥분하다가 편지를 쓰다가 흥분하니까 진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2장 130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지를 쓰다가 흥분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큰 진해의 형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머지는 비서에게 받아 쓰라고 했다. 루이스는 지금 문학적인 상상력을 빌려서
지네로 변했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탄은 지네와 같은 모습으로,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이 조카를 향한 스크루테이프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이 지네로 변했을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조카를 어떻게 보느냐? 너라는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라는 어떤 음식체로 보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2장 131쪽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형태가 되고 나니 너를 만나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포옹으로 나한테 결합시키고 싶은 마음 굴뚝 같구나. 지네가 되고 났더니 당장 너를 빨아들이고 싶다, 당장 너를 흡수하고 싶다라는 징그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대하지 않고 너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흡수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주님께서 아껴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게 없어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것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나에게 결합시켜서 나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너까지 것 얼마든지 이용해 먹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크루테이프는 포옹이다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포옹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너를 안아서 먹어버리겠다, 이것이 조카를 향한 삼촌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엽기적인 행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옥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옥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오직 개인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철학입니다. 분리주의, 이기주의, 너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것이 바로 지옥의 철학입니다. 이 조카 워무드가 이 그리스도인을 자꾸 유혹하려고 하다가 이제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식량으로 보고 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볼 때는 식량을 놓친 것이죠. 음식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워무드를 향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30장 175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튼 너도 머지않아 지옥의 정의란 순수하게 현실주의적인 것으로서 오직 결과만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게다. 그러니 우리한테 먹이를 도로 가져와, 아니면 내가 먹이가 되든지. 오늘 제가 정한 제목입니다. 오직 결과. 왜 오직 결과라고 이야기할까? 탐욕 때문이죠. 이 탐심이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탐욕을 채우지 못한다면 조카라도 먹어 해치우겠다라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 네가 먹이를 안 갖고 온다면 너라도 먹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크루테이프가 말하는 사랑의 정체입니다. 워무드는 삼촌에게 삼촌 저를 사랑하는 것 아니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연히 사랑하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마치 고양이가 생선을 보며 군침을 다시듯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31장 180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하고 말고 나를 살찌워줄 맛있는 먹이를 사랑하지 않을 리 있겠느냐.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사랑의 정체였어요. 알고 보니 조카야 사랑한다, 이렇게 하렴 저렇게 하렴, 이렇게 조언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 동기가 다 식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31장 186쪽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더더욱 개걸스레 탐내며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이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엄청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단순해요. 사탄은 먹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면 무엇이든 파괴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 사탄입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든 옆에 있는 것이든 가까운 것이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다 먹어 해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마저도 괴롭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황충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옵니다. 끝이 없는 무저갱에서 나왔는데 잠깐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이 귀신들,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때려야겠는데, 누구라도 괴롭혀야겠는데, 그럼 누구를 때리게 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자기 편을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전쟁광이에요.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사탄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미워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을 설정한 것은 이 비정한 세계를 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촌이라면 마땅히 조카가 잘 되기를, 나를 밟고서라도 올라가라,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삼촌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삼촌은 얼마나 비정한 삼촌인지 조카라도 잡아먹어서 나는 내가 나를 살찌우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사고방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계는 오직 결과만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쭉 사탄의 세계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 사탄의 세계가 낯서십니까? 익숙하십니까? 그게 끔찍한 점이에요. 끔찍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나열했던 오직 결과에 의한 삶이 남의 일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초경쟁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꼭 이와 같다라는 것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적만 봅니다.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직장은 어디인지,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그 사람을 다 그런 걸로 평가하고 오직 결과로만 평가합니다. 성과가 있냐 없냐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합격하면 성공한 사람, 합격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버리는 오직 결과로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기업들을 보면 얼마나 무섭게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향해서 기업의 존폐를 걸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는 모습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직 결과라는 프레임, 이것에 우리가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얼마나 삭막하고 메마른지 모르며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이 오직 결과라는 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로 말씀하시고 주님은 은혜로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공짜다라고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구원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어낼까, 천국 가는 티켓마저도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경쟁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직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화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도구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언제나 너로 대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이게 등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등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피조물이 있는들 우리 주님과 같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는 내 가격과 같다, 너는 예수님 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목숨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분출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자기와 하나님의 차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 하지. 사탄의 사랑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차지하겠어. 내가 원하는 건 다 하겠어. 남들이 피해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 해내고 말 거야 라는 것이 사탄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으면 집어삼키겠다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오직 결과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것마저 다 내어주시면서 그 목숨까지도 물과 피까지 다 흘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직 결과라는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이 중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개걸스럽게 우리를 먹어 해치우려고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개걸스럽게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큰 갈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강력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사탄의 손에서 저희를 건져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100%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100%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시면요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선물 주는데 내가 돈을 주면 그분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를?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우리는요 구원을 살 수도 없거니와 구원에 대한 값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내가 받는 겁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주는 사람은 공짜입니까? 값을 치른 것입니까? 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게 10,000원짜리든 100,000원짜리든 100,000원짜리든 어떤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주는 사람은 다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은 구원이에요. 즉 목숨이에요. 100%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값을 치르시고 그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은혜의 나라, 오직 사랑의 나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세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결과를 이야기하고 자꾸만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결과라는 삭막한 세상 논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은혜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은 여생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가도 불행하고, 배우자를 만나도 불행하고, 자녀를 만나도 불행하고, 셀 모임도 가기 싫고, 교회도 싫고, 공동체도 싫고, 교회도 맨날 부정적이고, 교회도 다 왜 그렇게 못나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를 하면서도 불평이고 마음이 어렵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배우자를 봐도 감사하고, 자녀를 봐도 감사하고, 셀 모임을 봐도 감사하고, 교회를 봐도 감사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솟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꼭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사탄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를 연구해요. 그래서 더 불평하게 만들고, 교회에 싫어하는 면들을 보게 만들고, 마음속에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너도 똑같구나, 이 교회도 똑같구나, 이런 마음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싸워야 되는 것은 오직 결과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자꾸 다오 하면서 부족한 면만을 드러내면서 더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갈 때,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천국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나로 하여금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오다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보며 나는 부족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서 자꾸만 탐욕스럽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등가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주여 충분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오직 결과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혹여나 오직 결과의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무너져 버렸거나 절망하여서 다시는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은 우리를 그것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너로 대하시며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여기셔서 그 생명을 주시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주여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결과라는 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교회와 셀과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지옥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